자, 오늘은 좀 질문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하면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좀 나시나요?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하시겠지만 아마도 베드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두 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는 대략 주후 62년에서 64년경에 로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있었던 그러한 박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시련에 직면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기록하고 누구에게 보내냐면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지역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다 소아시아, 지금 이제 현재 튀르키예라고 이야기하는 소아시아에 위치한 도시들로 그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식민지까지는 아니었지만 통치를 받는 속주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로마 제국의 통치도 받지만 그곳에는 많은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눈치를 여러 군데에서 좀 봐야 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눈치도 봐야 되고 유대인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같이 이제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가 됐지만 말씀 가운데서 한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은 디아스포라라는 말인데 그 말처럼 그곳의 거류에서 살지만 나그네의 인생인 것처럼 타향민의 살인 것처럼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살던 지역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베드로가 기록한 이때 당시에 AD 64년에서 65년, 67년 이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힘겹고 녹록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오늘 13장 상절 이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치 출애굽 때 마지막 밤에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아침에 내가 이제 나가라 하면 나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긴 옷자락에 있는 그 허리춤에 있는 허리띠를 그냥 길게 풀지 말고 허리에 동동 동여매어서 정신을 차려서 너희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 근신하여 라는 말은 뭐냐면 술에 취하지 말고 라는 근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있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내가 너희에게 서신을 쓸 건데 그 말을 정말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 시대에는 어떠했길래 이렇게 허리를 동여매야 되고 근신을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지 그 배경 설명을 제가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AD 64년 7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이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도시가 폐허가 됩니다. 그런데 네로가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죠?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조직적으로 잔혹한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했던 박해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맹수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입혀서 사자 굴에 던지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사자가 맹수의 피의 냄새를 맡고 누구를 잡아먹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였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굉장히 잔혹한 사건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나 아니면 이 터키에 있는 지역에 밤에 나가면 지금은 우리는 가로등이 있어서 가로등이 모든 불길을 비춰주잖아요. 근데 그 가로등의 역할을 뭐를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서 그리스도인들을 불로 태워서 그것을 가지고 횃불로 삼았던 일을 잔혹한 일을 바로 이 네로가 했고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거부하지 않고 그러한 일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자, 이러한 시점에서 이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따르고 본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그렇게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음에도 너희가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에 너희에게 줄 영광을 생각하고 참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지하고 세상 중심적으로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사욕을 따라서 살아갔다면 이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으니 그때 그렇게 사욕을 따라 살아갔던 그것으로 쫓아서 살지 말고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근신하여 정신 차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부르심이 합당하게 너희를 부른 자가 있는데 그분은 너무나 거룩한 자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구약에서 나오는 굉장히 많은 말씀이시죠. 그런데 여기에는 기록되었으되 라고 이야기한 이 부분이 원문에서는 왜냐하면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우리도 그러한 분이 부르셨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그 가운데에 있는 어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시고자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은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해요? 거룩하지 못해요? 거룩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구약시대부터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부르셨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야 너는 시내 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너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시내 산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려고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갈 때는 그들도 거룩한 상태로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룩하지 않은 자가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는 일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옷을 빠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외적인 징표로서 그들이 옷을 깨끗이 빨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거룩한 자로 나에게 왔구나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징표로 인쳐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자 그들은 각자 자신의 옷을 깨끗이 세탁해 입음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거룩한 상태가 되었음을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야 했습니다. 이 구약의 사건으로 볼 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니 우리가 그의 존전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의미가 보여지는 사건이 딱 하나 뭐라고요? 옷을 깨끗이 빠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시내산 이후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 시대에는 시내산에서는 야, 너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깨끗하게 빨고 나오면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해 줄게 라고 이야기했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아, 이것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아낸 시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시편 24편을 기록한 다윗이었습니다. 자, 다윗은 시편 24편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옷 세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원리적으로 너무나 잘 깨달았습니다. 아, 형식적으로 옷을 빠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게 거룩한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거룩한 것인가? 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 이쪽에 한 권사님이 답을 지금 이러면서 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답이 맞을지 우리 함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살 자가 누구냐? 손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옷이 깨끗한 자가, 옷만 깨끗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간 자가 깨끗한 자가 아니라 4절 말씀까지 같이 보니까 뭐예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진정으로 거룩해지는 길은 옷을 세탁하는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깨달아 알았습니다. 다윗은 거룩해지는 것은 겉에 보이는 옷의 세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청결히 하고 그의 뜻을 허탄한 데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며 거짓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깨끗한 자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렇게 시내산 이후에 거룩의 의미가 단순히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것에 있지 않았음을 잘 이해했는데 신약에 와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거룩한 어떠한 것을 알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할 텐데, 이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시내산에서 옷 세탁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거룩해지는 것은 옷을 세탁하는 행위 자체에 있다고 너무나 진실되게 믿고, 거기에 플러스 손을 깨끗이 하라고 했으니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 그러니 밖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면 뭐 어떻게 해요? 옷을 빨고 손을 씻고, 더 나아가서 집에 있는 그릇들을 깨끗하게 닦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옷을 세탁하는 것과 손과 발을 씻는 모든 것은 물로 씻는 것이어서 깨끗한 거니까, 이렇게 마음은 어떻든지 간에 손과 몸을 깨끗이 씻으면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한 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신약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실제로 옷을 세탁하고, 그리고 밖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손과 발을 물에 씻으면 거룩해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 잘못된 믿음과 구약에 대한 그릇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날마다 거룩해지려고 뭐만 했을까요? 외형적인 빨고 닦고 씻고 이러한 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하고 깨끗이 하고 손을 씻고 정통을 지키고 이러한 것들을 가르쳤으니,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거룩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거룩한 삶으로서 주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는 도무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시편 24편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산다면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겠지요. 신약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키냐?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 지키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율법과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이죠. 딱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누구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모든 순종으로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승천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냥 한 분, 그 한 분 거룩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어떤 사람도 거룩하신 분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베드로 전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 답을 베드로에게서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제자를 섬겼을 때 아주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출렁이는 파도 위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몇몇 아주 장정한 청년들이 물고기를 배에 타서 잡고 있지요. 이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수년 동안 날마다 어부로서 어디에 가면 물이 있는지, 어느 시간에 가면 때가 많은지, 언제 가면 많이 잡히는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놀랍게도 그날은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잡혀야 되는데, 우리의 실력이면 잡혀야 되는데 도무지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이 잡히지 않는 것도 너무 놀랍죠. 자, 이때 한 분이 나타나십니다. 한 분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부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말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되죠? 배가 잠길 만큼 엄청난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직감합니다.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아,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를 직감으로 느끼고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바로 무엇이냐면, 많은 물고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우리에게 좋은 길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박 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이 했던 첫 마디는 뭐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그래, 너 죄인이야? 그럼 나는 너를 떠날게가 아니라, 그 죄인인 베드로를 의롭게 하시고 죄인인 베드로를 거룩하게 하셔서 그에게 뭐라 그러죠?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그리스도의 의를 베드로에게 전가시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자신이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알고 예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여서 자신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 그 죄됨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의로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베드로를 의로운 자로 삼아 주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알 수도 있고 알지도 못하는 그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제일 먼저 드러나는 사건, 그 사건은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죄의 비참함 가운데 우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너 죄인이야? 그래? 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시켜 주셔서 이 이중 전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를요? 거룩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주셨던 힌트가 뭐였죠? 옷을 빨게 하라. 그게 점점점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뭐예요? 몸에 옷을 빨 것이 아니라 마음에 옷을 빨고 마음에 할례를 하고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겠죠. 그렇다면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우리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헌금의 액수 아닙니다. 나의 많은 인친척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의 하나의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위 성도 여러분, 이 죄를 암도 우리 안에 거룩함을 가짐도 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오는 것,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떠한 지식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고 그 은혜의 선물이 폭포수처럼 선물 구러미가 우수수수 떨어지는 그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언제예요? 너희가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기다리면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 선물 꾸러미를 쫙 흩어서 너희들에게 폭수처럼 쏟아부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네로왕이 박해하던 그 무시무시한 시험과 환란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더 무시무시한 안락이라는, 평안이라는, 안정이라는 우상이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꽉 부여잡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유, 그래도 전사님, 가난할 때 하나님 믿고 가난할 때 하나님 섬겼던 그 신앙이 그때가 참 뜨겁고 좋았었어요. 뭔지도 모르고 밤낮 교회당에 오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던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었습니다. 아유,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그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우, 나도 그때가 너 참 좋았었지. 그러나 지금은 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지금 살고 또한 미래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부분들 속에서 주의 자녀로 어떻게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어떻게 근신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날마다 고민하시고 그것을 숙제로 여기시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재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시죠? 흰 옷을 입혀주시며 함께 할렐루야 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기억하시며 주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